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제목이 뭐죠? 연중 정기 속죄일. 다른 말로 하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어요. 레위기하고 히브리서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옛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새 언약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 요즘 또 큐티 제목이 히브리서를 매일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을 알아야 뒷부분 결론을 아는 거죠. 히브리서는 결론이고 지금 레위기는 서론을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대속죄일은 뭔가요? 죄를 속하는 것. 죄를 속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용서받는 것,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데 이제 어떤 제사냐? 대제사장과 속죄인데 대속죄일. 그럼 어떤 속죄? 첫째,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 두 번째,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는 속죄일. 1년에 한 번. 언제?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7월 10일. 매년 7월 10일. 우리로 따지면 음력 9월 10일 정도. 음력으로 9월 10일. 그러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음력 9월 10일 그러면 10월 달이죠. 10월 중순, 초순, 중순쯤. 그때는 이제 40일 영성 수련회를 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이제 겹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29절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 다음에 이제 30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한다가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하라. 스스로 괴로워해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1, 2절로 돌아가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앞에 나왔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두 아들 이름이 누군가요? 나답과 아비후. 아들이 4명이었죠, 아론이. 그래서 첫째 두 아들이 죽으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던 일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물려받아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의 중안식일이다.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민족 대갱신의 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니까. 우리 추석, 설 지내듯이 1년에 한 번은 가장 중요한, 그래서 민족 대갱신의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민족 대갱신의 날. 그렇죠. 아까 제가 읽지 않은 30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해서 모든 죄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 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제도 회개하고 그러면 1년 또 그러면 하나님과 민족 대갱신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뭐가 있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대화목의 날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대화목의 날 1년에 한 번. 자, 그러면 이제 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요? 언제 여호와의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여호와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언제 들어오라고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죽을 줄 알아라. 함부로 들어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언제? 7월 10일 대속죄일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죠? 뭐라 그래요? 예로 시작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근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다. 생사의 문제다. 왜 생사죠? 왜 생사의 문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따로 떨어져 계신 하나님. 임재는 오시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요. 임재냐 거룩이냐. 이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친밀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예배 속에서는 이렇게 모순되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특징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생사가 갈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 앞에 나가지 말라고요? 속죄소 앞에, 법궤 위 속죄소. 자, 2절 보면 성소의 휘장 안,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을 얘기합니다.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법궤 위 속죄소가 뭐죠? 법궤 뚜껑에 두 그룹이, 천사 비슷한 그룹이 날개가 닿고 있는 곳. 법궤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2규빗 반, 1규빗 반. 그러니까 1.25m, 75cm. 요 강대상 비슷하네요. 요 강대상보다 작아요. 요거만해요. 요거만하고 75cm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거만한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가 다 있어요. 그러면 뚜껑 위에 이 공간, 뚜껑과 뚜껑 위의 공간, 이 공간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제일 중요한 장소예요. 이 법궤 이 통 안보다도, 법궤 통 안보다도 이 뚜껑 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시, 은, 소, 시, 은, 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은혜를 주는 장소, 은혜를 주는 의자. 왜요? 왜 의자예요? 하나님이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발받침대.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야 돼. 하나님이 큰 신이신데 이 성전에다가 발가락 하나를 딱 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발받침대다. 근데 그 발받침대 중에서도 시은좌,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속죄소에 계세요. 여기서 만남이 일어나요. 만남이 일어나요. 여기서 만남이 일어나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함부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째 3가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라. 준비물.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준비물. 첫 번째 무슨 준비물?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물. 두 번째는 의복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 제물. 이건 제사장 위한 제물, 백성 위한 제물. 자, 성경에 나옵니다. 자, 제사장을 위한 제물. 수송아지 한 마리. 안 적을게요.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수양을 한 마리. 아예 적어야 되겠네요. 수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수양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한 것. 자, 의복,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속옷만 입어요. 속옷이라 그래가지고 뭐 무슨 요즘 메리아스 그게 아니라 속옷도 통옷이죠. 이렇게 겉옷 비슷한 거죠. 속옷도 예수님 시대에 입고 다니는 옷. 그 옷은 속옷이에요. 사실은 속옷 하나만 입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속옷에다가 허리띠를 띄어라. 그 다음에 속옷 속에 꼭 속바지를 입어라. 세마포. 그게 속옷이에요. 제사장 겉옷은요. 대제사장 겉옷은 어때요? 겉옷 입고 또 흉패를 붙이면 흉패 속에 뭐가 있어요? 12보석이 있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12보석이 있고 하니까 옷이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화려해요. 파란색에다가 흉패까지 하니까 엄청 화려해요. 겉옷은. 근데 속옷은 흰 세마포. 그것만 준비를 하면 돼요. 또 백성을 위한 제물은 뭐를 준비하면 되나요? 백성을 위한 제물, 숫염소 2마리, 그 다음에 수양 1마리. 이건 번제를 위한 거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레위기뿐만 아니라 제사법,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까지 신약까지 잘 알게 된다.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옷을 입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몸이 깨끗해야 됩니까? 더러워야 됩니까? 깨끗하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정결례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정결례가 나와요. 4절 끝에 보면 뭐예요? 세마포 관도 쓰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물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이 세마포 옷을 입어라. 세마포는 무슨 색깔? 흰 색깔. 흰 색깔은 무슨 의미? 정결과 순결의 의미. 또 겸손의 의미. 겉옷을 안 입었잖아요. 겸손의 의미.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성직자가 흰 가운을 입으면 속옷의 전통이에요. 속옷의 전통. 그리고 겉에 뭐를 두르고 화려하게 하면 그거는 겉옷을 입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몸을 깨끗이 씻고,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자기를 위한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제 먼저 제사장 플러스 가족 위한 속죄.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희생 제물을 잡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가 향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향기로. 그 카톨릭 그 미사에 보면 이렇게 통에다가 통에다가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여기 여러분 옛날에 그 쥐불놀이 기억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풍겨요. 바로 이거를 간략하게 만든 거죠. 특히 장례식 때는 더 많이 향기를 하는데, 그래서 속죄소에 가가지고 향로로 냄새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쪽에 뿌려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속죄소 동쪽에 뿌려라. 이게 뭐예요? 이런 그 디테일한 거를 좀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데, 이 디테일한 것까지 강해하고 또 배우기는 또 쉽지가 않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성막 뜰이 있고 여기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뜰이잖아요. 뜰이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러면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요 성전 뜰의 맨 바깥문은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이게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자, 동으로 향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여기서 동쪽은 어디를 뜻해요? 여기 휘장의 어느 쪽? 휘장의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작은가? 그래서 이 동쪽 휘장 지성소 안에서 이 출입구 쪽에 있는 휘장으로 이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뒤돌아서서 속죄소가 법궤 뚜껑 위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근데 뚜껑 앞에, 속죄소 앞에 뿌린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유대인들도 몰라요. 앞에서는 속죄소 위에다 뿌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에다 뿌리라 그러면 땅에다가 7번 뿌리라는 건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이라 그래도 이 속죄소 뚜껑 위에 닿도록 뿌리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앞이라 그래서 앞에 땅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이 학자들도 구구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속죄소 위에다 뿌려요. 왜냐하면 위에다 뿌리라고도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데서는 위에다가도 한번 뿌리게 돼 있거든요. 자, 하여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 또 한편으로는 또 잘 알지만 그대로 안 해요. 제사를 안 드려요. 그 의미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중을 위한 속죄.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 회중 위한 속죄 제물은 수염소. 어떤 게 비싸요? 어떤 게 커요? 수송아지하고 수염소는 값 차이가 비교가 안 되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럼 회중은 백성들 전체, 제사장은 대제사장 한 명과 그의 가족들. 근데 누구의 죄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할수록 크고 비싼 제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의 죄보다
제사장의 죄가 더 중요하고 더 크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시는 그 한 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죄를 뭐라고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근데 속죄죄를 드리는데 속죄가 뭐예요? 속죄가. 속죄. 원래 속죄의 뜻은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죄가 많아도 덮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린다는 뜻이에요. 속죄는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덮고 가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죄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가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이게 정말 성경은 솔직하죠. 또 하나님이 현실적이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으니까 죄를 간구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볼 때 죄를 덮어주고 못 본 척 하는 거지, 죄를 계속 죄가 보이고 그러면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속죄를 할 수가 없죠. 자, 회중 위한 속죄, 회중 위한 속죄를 했어요. 자, 회중 위한 속죄. 그 다음에는 나머지 수염소 한 마리가 또 있어요. 이건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는 들로 보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아사셀 염소. 자, 21절. 21절. 자, 살아있는 염소를 한 마리 드리고 두 번째 염소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른다. 뭐예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죄를 아른다. 무슨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를? 조금 모든 죄를 아뢰고, 이왕 씻으려면 죄를, 여러분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려면 이왕 용서받으려면 다 알아서 다 용서받는 게 낫지. 한 반만 용서받을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자, 제사도 드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 그러면 여러분은요, 한 10분의 1만 고백할래요? 다 고백해서 빨리 죄를 덮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예,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죠. 예. 자, 아사셀 염소 위에 손을 얹고 모든 회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회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가 22절 읽었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땅에 멀리 보내서 길을 못 찾게 해야 돼요. 돌아오면 안 돼요. 왜요? 쇳덩어리인데 죄가 멀리 가야 돼요? 가까이 또 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지금 쇳덩어리잖아요. 안수해갖고 죄가 여기에 전가가 됐어요. 얘 염소한테. 그 염소는 이 죄가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라.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 근데 또 돌아오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 근데 안 가. 얘가 주인님 저 돌아왔는데요. 돌아왔어요. 맞아주세요. 예, 나 탕자예요. 탕자. 안 해요. 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멀리 가야 돼요. 예.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죄니까 절벽에 강제로 떨어뜨려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지게 하든지 해갖고 못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따라 이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매년 하다 보면 어디쯤 가서 이 염소를 풀어버리면 못 돌아오겠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겠죠. 유다 광야나 어디쯤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쪽에 가서 염소를 풀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로 꼭 어디 GPS 어느 지점에 가서 버려라, 그거 아니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자꾸 돌아오니까 귀찮으니까 절벽에서 그냥 막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사셀의 뜻이 뭘까? 근데 뜻이 몰라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냥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원어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사셀이라는 뜻이 그냥 염소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악령이야, 악령의 뜻을 갖고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사셀은 없애다, 이런 의미가 있어. 왜? 죄를 없애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사셀에는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 또 아사셀에는 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 아니면 아사셀은 광야의 어느 지점 이름이다, 이런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사셀, 염소, 악령, 없애다, 던지다, 버리다, 이것을 광야, 이것을 다 종합을 하면 어떤 뜻이에요? 광야에 가서 확 던져버리는 염소다, 이렇게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회중을 위한 속죄 중에 첫 번째 수염소는 뭐예요? 희생양으로 죽음을 맺었잖아요. 그죠? 죽음.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는요, 아사셀 염소는 죄의 짐을 지고 떠났잖아요. 죄의 짐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죄 짐을 지신 분이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할 때는 예수님을 우리의 아사셀 염소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문 밖에 나가셔서 성문 밖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성문 밖에서 아사셀 염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수염소, 속죄 염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두 염소의 역할을 다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면 그 염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그래도 아사셀 염소는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지 않으면 죄짐을 지고 가면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죠? 광야 멀리 떠나서. 그러면 이 운명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뽑기를 하는 거예요. 뽑기를. 두 염소를 갖다 놓고, 자, 이번 뽑기는 너야. 자, 탁 뽑으면 백성의 죄를 위한 염소. 그러면 너는 속죄 염소로 죽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연히 아사셀 염소. 그러면 그렇게 뽑힌 염소는 아사셀 염소. 두 마리의 운명을 뽑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거죠. 뽑기로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대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세마포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 그리고 이제 속죄 제물이 끝나면 여기서 보면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이고 수양은 번제 제물이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가 회개잖아요. 회개. 오늘 우리로 따지면. 그 다음에 수양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헌신과 감사. 이게 번제의 오늘날의 의미예요. 그 회개를 먼저 해야 헌신과 감사를 나가죠. 그래서 회개할 때는 자기 죄를 통회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번제의 감사와 헌신을 할 때는 옷을 제대로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면 아론이 이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요.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겉옷까지 입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번제, 또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규정이 나와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 피 흘리는 것을 만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피를 만졌어요. 만질 수밖에 없어요. 속죄 제물에 이 조교로서, 돕는 자로서 봉사하는 그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들, 피가 묻어요. 부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례는 뭐예요? 옷을 빨고 또 뭐예요? 손을 씻고 몸을 닦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제를 도와줬던 제사장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서 어이 가라 그러고 쫓아버리고 온 그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사셀 염소 끌고 가서 어이 가거라 그러고 이제 돌아오면 됐나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사셀 염소에게 뭐를 했어요? 안수를 해서 죄를 정가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정가시킨 사람이 손을 딱 떼는 순간 영적인 의미에서 내 죄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죄는 이 염소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덩어리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간 사람은요, 그 염소를 끌고 갔잖아요. 염소를 만졌잖아요. 어쨌든 끈으로 만졌건 직접 만졌건. 그러면 그 죄가 닿으면 죄가 옮잖아요. 접촉을 하면 죄가 옮겨지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그 죄덩어리 염소를 끌고 갔으니 이 사람은 죄가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죄가 묻었죠. 그러니까 염소는 보냈어요. 그러나 죄가 묻었어요, 나한테. 그럼 내가 지인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돌아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악수 딱 하면 대제사장도 또 죄인이 되고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 멀리 갔다 와서 수고했어, 김 제사장 수고했어 그러고 팍 포옹하면 둘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씻는 거는 정결례.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레위기 무슨 율법이 어려운 것 같아서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결례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목욕하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진영에 들어올 때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새걸로 갈아입고 진영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불사르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와 이 똥은요, 가죽 고기 똥은요, 이것도 속죄 제물이니까 더럽잖아요. 죄로 오염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불태웠어요. 이 사람 죄가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묻었죠. 이 사람도 똑같이 진에 들어올 때 어떻게? 정결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여러분이 레위기 써도 되겠네. 기본 패턴이 있어서. 그래서 1년에 7월 10일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꼭 지켜라.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하고 비교를 해서 이 레위기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요? 레위기는 언약이고 예수님은 맹세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5가지. 레위기는
아론 인간 제사장 아론을 얘기하고 그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자, 아론은 뭐예요? 자기 죄가 있어요. 자기 죄.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여러 번,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여기는 반복이 없어요. 두 번째, 아론은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또 이거를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지 않아요. 다른 제사장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 이 땅의 성막에서 땅의 성막이에요. 땅의 성막. 예수님은요,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성전, 하늘의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요. 네 번째, 아론은 매년 반복해요. 반복. 예수님은요,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 한 번으로 영원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다섯 번째, 아론은 수송아지, 염소의 피로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사와 아론의 제사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형이다. 예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릴 것을 모형으로 미리 그림자같이 모형으로 미리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제사의 실체다. 우리가 오늘 구약의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것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보면 질적으로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실체이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 또한 매년 반복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단번에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제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